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11기 계속해서 읽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잘못 켰어요. 예. 예부터요. 예, 오늘 11기 계속해서 읽습니다. 네. 지난주에 금요일날 읽으신 분들은 약간 기억이 약간 왔다 갔다 하실 수도 가물가물. 있는데 가물가물. 네. 요 부분이 또 워낙에 여러 왕들이 계속 나왔는데 잠깐 복습해보자면 12장이 네. 어떻게 끝났냐면 남유다의 왕 요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아들과 오빠가 한나란 시에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죽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자기 왕위 계승권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남유다의 여왕이 됐거든요. 네. 그때 피했던 아기 요아스라는 네. 왕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아달랴를 물리치고 남유다의 왕이 된 후에 12장에서 이 요아스의 사적이 있었어요. 요아스가 어떻게 행했는가, 네. 뭐 주로 성전을 보수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오늘 읽으실 부분 13장부터인데 13장은 12장의 요아스와 동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에 12장은 남유다의 요아스, 네. 13장은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요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두 명의 왕인데요. 여호아하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네. 와, 계속 헷갈린다. 이러죠. 이 남북왕국의 남북왕국 왕의 이름이 같은 시기가 요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인 그 그렇죠. 좋은 이름이었나 봐요. 요게 다들. 바로 그거예요. 네. 시대마다 유행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시대마다 맞아요. 특히 이게 단어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이름이 겹칩니다. 남북왕국의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최대의 이슈는 뭐냐면 남유다에서는 뭐 성전 보수 이런 이야기가 기록돼 있지만 네. 북이스라엘은 계속 아람과 전쟁 중이고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에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은 각자의 왕들이 아니라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가 그치, 지금 맞아요. 거물이 되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뭐 거물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아람이 여호아스 때에 아람이 침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때는 엘리사가 또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런지 아람에게 완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13장 5절에서 그런데 좀 생뚱맞지만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서 식민지처럼 살다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벗어났다 해서 요 구원자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네, 네.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번역 때문에 조금 저희가 무슨 뭐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 구원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기서 사실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아직까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죠. 네.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네. 그 아람의 약간 위 옆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람은 아래로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네. 위로는 아시리아가 아시리아, 있는 거거든요. 네. 아시리아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지만 이제 굉장히 강력해지는 시기예요. 아시리아가 이때가. 그래서 아시리아가 아람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 타이밍에. 네. 그러면서 아람이 물러난 건데 힘이 빠지죠, 그러면.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냥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거죠. 구체적으로. 네. 사실 아시리아가요. 나중에 이제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이 고대 근동의 최대의 국가를 이루게 되는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재밌는 거는 앞에서 이미 아시리아가 한번 준동했을 때 막아냈거든요. 그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네. 그때 막아낸 게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이 아시리아가 처음에 이 동네를 이제 이스라엘 있고 아람 있고 그 아래는 남유다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요 동네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시리아가 레반트 지역을 공격했을 때 아합이 아람, 블레셋, 에돔 이런 나라들을 연합해서 레반트 동맹을 만들어서 네. 아시리아를 막아냈어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에서는 역사책에만?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 내보냈어요. 이 아합은 얘기를. 악한 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에 네. 딱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 성경에 뭐가 기록돼 있냐면 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돼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재밌는 악의 건 극치를 이루는. 그렇죠. 네. 사실은 역사에서는요. 시리아를 막았다가 훨씬 대단한 일이고요. 네. 그냥 이름 모를 누군가의 평민이죠. 평민의 그냥 왕이 땅을 빼앗았다? 이런 건 역사에서는 사실 맞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동시대에는 그렇게 인식됐을 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는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는 단초가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 아시리아가 이제 준동하고 있습니다. 요 느낌만 받으시고요. 네. 아시리아 준동하고 있고 아직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계속. 그래서 여호와스 때는 아람한테 괴롭힘 당했지만 그 아들 요아스 때는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람을 처리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가서 막 울고불고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 없으면 우리 죽어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을 한번 쏴보시오. 그래서 활을 쏘고 이게 아람을 멸망시킬 활입니다. 와. 그리고 활로 바닥을 한번 쳐보시오. 하니까 요아스가 3번 치거든요. 엘리사가 막 화를 내요. 아니 당신 5번은 쳤어야지 3번밖에 안 치냐. 5번 쳤으면 아람이 완전히 망했을 건데 3번만 치셨으니까 아람이 완전히 망하진 않고 3번은 아람을 부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엘리사가 죽고요. 실제로 이 요아스 때에 이 아람을 3번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네. 이제 13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14장으로 넘어와서요. 13장은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였죠. 14장은 다시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교차되죠. 네. 이 14장에서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말고 남유다의 그 성전 보수한 왕. 네. 그 왕의 아들이 아마샤고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 아사랴 같은 이름이거든요. 아사랴, 우시야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인데 좀 헷갈릴 텐데. 요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랴 왕은 아마샤 왕은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어서요. 그걸 보여주는 짧은 일화가 나오는 게 자기 아버지인 요아스가 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거든요.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그 자기가 왕이 된 후에 그 신하들을 잡아서 죽이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을 얼마나 화가 날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그런데 그 신하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아요. 왜냐? 율법에 각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지 네. 자녀에게 연좌제 적용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서 네. 그 자기의 분노가 있지만 율법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선한 왕으로 나오거든요. 이 선한 왕 아마샤는요. 예후의 손자 북이스라엘 왕 지금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시대인데요. 네. 이 사람에게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보내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느냐? 아마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시리아의 준동은요. 요아스는 지금 굉장히 교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람을 물리쳤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아람은요. 사실 이미 약화돼 있어요. 아시리아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요아스가 아람을 물리친 거 가지고 교만할 타이밍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에 대항할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유다의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 요아스가 무시하면서 막 조롱해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 결혼하자고 하면 하겠냐. 레바논의 짐승들이 그 가시나무를 밟아버리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조롱해서 전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세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남북왕국이 전쟁을 하는데 북왕국이 이겨요. 요아스는 굉장히 이때 교만해졌겠죠. 네. 아 내가 정말 아래 위로 다 이겼네. 그렇죠. 다 네. 이겼다. 이러고 얼마 안 있다가 아시리아가 커졌을 때 네. 북왕국은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살아남게 됩니다. 예, 어쨌든 그 타이밍에 이제 요아스가 이기고 그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원래 북왕국의 건국자고 이름이 같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다른 책을 읽어보시면 여로보암 2세라고 나오는데 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요. 실제 역사에서는 이 여로보암은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수복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 아람까지도 거의 다 차지하거든요. 다메섹 넘어 이 소바까지도. 그런데 이 사람 성경에는요, 사실 그냥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관점이 다르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네. 그리고 성경에도 이 여로보암이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말은 나오는데요.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한 이유는 성경에는 그냥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그렇게 해줬다. 요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네. 영토를 차지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인 거지 이 여로보암이 잘한 게 아니다.
라고 그냥 짧게 기록이 되어 네. 있습니다. 엄청 위대한 왕이거든요, 사실은. 네. 역사적으로는. 예.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다시 남유다의 이야기. 남유다의 아사랴 혹은 우시야라고 부르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잠깐 나옵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이 시기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아사랴 혹은 우시야 이 시기가 가장 이 남부왕국의 영토가 넓은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굉장히 영토가 넓어지고 좋은 시기였잖아요. 네. 여기까지 15장 시작할 때까지 굉장히 좋은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15장 뒷부분에서요. 갑자기 나라가 망합니다. 정말 갑자기. 15장에는요. 북이스라엘 왕이요. 6명이 나와요. 여로보암이 죽으면서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6명이 나와요. 한 장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뭐 자리를 못 잡았다는 거죠. 계속 자리 싸우고 못 잡고. 싸우고. 그렇죠. 예.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이 많이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반란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반란이 일어나냐면요. 계속 뭐냐면 보시면 15장 19절에서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남고 네. 그리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야 우리가 왜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치냐 하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다시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29절에 또 그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와서 쭉쭉쭉 점령하고 네. 그러니까 친 아시리아 정권이 들어섰다가 그러면 반 아시리아 정권이 반란을 일으켜서 잡았다가 다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친 아시리아 정권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반 아시리아 정권이 아이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잡은 사람이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도 시작 때는 반 아시리아 기치를 내걸고 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는데요. 결국은 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친아시리아로 돌아섰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아시리아에 대해서 본인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끊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망하게 됩니다. 난장판이에요. 정말 15장 한 장에서 네. 북이스라엘이 난장판이 돼요. 그러는 한편 남유다는요. 요 15장 끝부분에 네.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3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누구냐면요. 바나시리아 기치를 내걸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인데요. 네.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칩니다. 이 이야기가 16장에 나오는데요. 요담과 아하스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반아시리아 동맹을 형성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네. 그런데 남유다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오히려 아시리아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요, 남유다가. 네. 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네. 요거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죠. 아시리아의 힘을 빌어서 살아남는 건 이사야가 굉장히 싫어하게 됐는데요. 네. 이 사건 저희가 이 16장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잘하는 놈이 하나도 없구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이렇게 해서 17장에서 드디어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17장에 나오니까요. 네. 저희가 17장까지 보면서 이렇게 나라가 쉽게 망하는구나 하는 걸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13장부터 17장까지 오늘 본문 읽으시고요. 또 읽었어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